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계신가요? 내일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 속에 조용히 머물러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몸을 편안하게 두세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이불을 가볍게 덮으세요. 어깨에서 힘을 빼고 손을 편하게 놓으세요.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을 천천히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말씀이 귀를 통해 흐르고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두세요. 잠이 오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법구경은 짧지만 깊은 말씀입니다. 긴 설명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이 삶에 바로 닿는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를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첫째, 마음과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일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중도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용히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과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 싶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동안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운함, 억울함,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식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 와이프들은 다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 말도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생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살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며 사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그 생각이 커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서운함이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보살님은 늘 피곤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흐린 마음, 맞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서운함, 원망,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이 말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결국 삶을 만듭니다. 보살님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그것도 모르니? 자식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 얘기만 해. 보살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았습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흐린 마음을 따라 괴로움이 따라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행위입니다. 생각도 업이고 말도 업이고 행동도 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업도 그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업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보살님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몸도 불편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자식이 한 말, 남편이 한 말, 그것들을 평생 붙잡고 있었구나. 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말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자식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편도 그 말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놓았습니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말들을, 그 서운함을, 그 원망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살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흐릅니다. 붙잡히지 않고 흐릅니다.
나도 그렇게 흘러가면 되겠구나.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을 봐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봐도 예전처럼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건강하니? 옛날처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식도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동안 신경 많이 못 썼지.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어요. 나도 당신 힘든 거 몰랐어요. 남편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 고생한 거 알아. 고마워.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니까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을 따라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집착하던 마음을 놓아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잠자리에 누워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셨나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화를 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미워합니다. 무언가를 후회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후회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 감정에 휩싸여 있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몸이 이불에 닿아 있습니다. 그냥 느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방일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방일이란 무엇일까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리저리 떠돕니다.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 방일입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불방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지 몇 년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바빴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미래 걱정도 났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 미래, 과거, 미래.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이것이 방일입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에 붙잡히고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죽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헤매는 것, 그것이 죽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방일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들렀습니다. 법당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났습니다. 부처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생각도 안 났습니다. 미래 걱정도 안 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님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으셨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스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과거 생각이 나는구나. 아, 지금 미래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해봤습니다. 누웠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생각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지금 과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힘을 잃었습니다. 생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 또 생각이 나는구나. 괜찮아. 생각은 원래 나는 거야.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 생각이 잦아들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불방일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없앨 수 없습니다.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다만 그 생각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방이란 자는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은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쉬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불의 감촉, 베개의 부드러움, 방의 온기, 어둠의 고요함.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세요. 아, 생각이 나는구나.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불방일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것도 몰랐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밥이 맛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플까 걱정했는데 건강했습니다. 돈이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괜찮았습니다. 큰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헛된 걱정으로 평생을 보낸 것입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미래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나면 알아차렸습니다. 아,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답은 항상 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 걱정은 미래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지금을 살게 되니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불방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또렷이 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과거에 있나요? 미래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나요?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느껴보세요. 몸을 느껴보세요.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좋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걸쳐도 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렵습니다. 무엇이 악일까요? 사람을 해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내는 것도 악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악입니다. 질투하는 것도 악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도 악입니다. 이런 작은 악들을 우리는 매일 짓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짓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착한 분이었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을 보면 흉을 받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저 며느리는 왜 저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나? 말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쌓였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를 봐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봐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불편했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 그것도 악입니다. 작은 악이지만 쌓이면 큰 악이 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악을 짓고 있었구나.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일 악을 짓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심했습니다. 이웃을 보면 흉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생각이 나면 알아차렸습니다. 아, 또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만하자.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웃을 보면 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뻐 보였습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악만 악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 작은 판단, 작은 미움, 이런 것들도 악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일까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선은 아닙니다. 작은 친절도 선입니다. 부드러운 말도 선입니다. 미소도 선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를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의 인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사람들이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마음, 이것들이 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쁜 생각을 없앤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쁜 생각은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나쁜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알아차립니다. 아,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놓아줍니다. 미움이 일어나면 알아차립니다. 아, 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놓아줍니다. 질투가 생기면 알아차립니다. 아, 질투하고 있구나. 그리고 놓아줍니다.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셨습니다.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보살님은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그날부터 조심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잠깐 숨을 쉬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을 만큼 가라앉았으니까요.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참을게.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화를 안 내네. 엄마가 달라졌네.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화는 납니다. 미움도 생깁니다. 질투도 일어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금 가라앉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간단합니다. 그러나 평생의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악을 하나 줄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을 하나 행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평온한가요? 괜찮습니다. 불편한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러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좋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얼굴도 달라졌고 몸도 달라졌고 힘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제 화났던 것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어제 슬펐던 것도 오늘은 잊혔습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살던 곳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젊음이 영원하기를, 사랑이 영원하기를,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보살님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몸이 구부정해졌습니다. 보살님은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내가 이렇게 늙었나? 슬펐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젊음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도 늙으셨을까? 부처님도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약해지셨을까?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늙으셨습니다. 병드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도 무상했습니다.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늙는구나. 이것이 자연의 흐름이구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봐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늙은 얼굴이지만 그것도 나구나. 이것도 내 인생이구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니 괴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왜 그럴까요?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니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놓아주게 됩니다. 흐르게 둡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노후에 쓸 만큼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아꼈습니다.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질까봐, 돈이 모자랄까봐. 돈이 있는데도 불안했습니다.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이 났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을 모으려고 살았나? 그런데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구나.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무상하구나. 붙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퇴원한 후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돈을 조금씩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주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 쓰기도 했습니다.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돈을 붙잡고 있을 때는 무거웠습니다. 돈을 흘려보내니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가볍습니다. 건강도 무상합니다. 젊음도 무상합니다. 사랑도 무상합니다. 행복도 무상합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흐름이니까요.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오면 시듭니다. 이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젊었을 때와 다른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아픈 곳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흐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거스르지 마세요.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흐르게 두세요. 좋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고통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나에게 자비롭지 않으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고.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혼냈습니다. 남편이 부족하면 탓했습니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했습니다. 보살님은 늘 화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화나고 남에게도 화났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보살님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깨달으셨을 뿐입니다. 보살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보살님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게 뭘까? 나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구부정한 몸. 예전 같으면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나구나.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구나. 고생한 흔적이구나. 괜찮아.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니 남에게도 자비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괜찮아, 나도 부족한 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라고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나에게서 시작해서 남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커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 미움이 멈춥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 거겠지.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자비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미움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워 계십니다. 이불이 몸을 덮고 있습니다. 베개가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방은 고요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배가 오르내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은 흐르게 두세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감정도 흐르게 두세요. 붙잡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감정도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구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씀, 방일하지 말라는 말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 무상을 받아들이라는 말씀, 자비로우라는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마음 어딘가에 머물게 두세요. 언젠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흐르게 두세요. 오늘 하루도 흘러갔습니다. 내일 하루도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우리도 흐릅니다. 거스르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냥 흐르게 두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편안합니다.
이불 속은 따뜻합니다. 어둠은 고요합니다. 잠이 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잠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깨어있음에서 잠들므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편안합니다. 숨이 느려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생각이 흐려집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세요. 그냥 흐르게 두세요. 법구경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고요히 잠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도 지금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